오늘 본문 앞쪽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한 가지, 그것이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하나, 유일한 관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르지 않고 있는지, 왜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질문이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네 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허무하다, 낙이 없다, 또는 살맛이 안 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삶은 윤택해지고 좋아졌는데 말하는 표현, 이런 말들은 점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표현들을 내뱉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나 또 실패한 사람이나 그 인생이 예수님이 있는 인생인지, 예수님이 만약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으로 그가 돈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모든 것들 누리며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 가운데는 허전함, 공허함, 채우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채우지 못한 그 부분에 의해서 목마름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7장 7절에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에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와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2주 후면 119 구명 운동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매년 11월 둘째 주일 예배 중에 내년도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할 분들을 태신자 명단을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연도에도 어떤 분들은 이미 전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또는 생각하고 있었던 그 태신자의 이름을 여러 분 적어서 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심하고 생각해도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백지로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태신자들을 품고 또 119 구명운동주일에 미리 준비한 분들을 태신자의 명단을 적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전도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반드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그 촌마을 사람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의 말에 어이없어 하면서 그를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냐, 그가 어떻게 그 자가 예수일 수 있겠냐,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냐?
내가 그분을 어떻게, 그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난 그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반응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거부했을 때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기도 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그런 선택의 여지는 조금도 없이 명령조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는 정도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봐야만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사람을 자꾸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그 성경 속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자꾸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이 전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어느새부턴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군대에 가서 제가 자대를 받았는데, 제가 선임병들에게 군대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떳떳하게 밝혔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선임병들이 저에게 처음 하는 말이 교회 다니다 왔어? 그럼 말 좀 하겠는데 한번 얘기해봐, 떠들어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거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전도는 단지 말을 잘해서 가능하게 되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전도하려고 많이 시도는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가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전도하는데 너무 소극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그 자리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더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더 좋은 일 많이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착각에 잠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었는데요. 대학교 때 한 동기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신기하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제 아내가 같은 과였기 때문에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반주자가 제 아내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교회 음악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전공 이름에 써있듯이 교회 자가 붙었는데, 저는 당연히 거기에는 다 100%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그냥 음악 하려고 그냥 온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지휘자로 봉사하기도 하고, 반주자로, 또는 악기하는 친구들은 큰 교회에 가서 오케스트라 반주도 하고, 이렇게 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친구와 좀 가까이 대하면서 내가 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친구가 나에게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전도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는 나름대로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친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친구의 대답을 듣고는 제가 내 생각이 참 잘못됐었구나, 틀렸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질문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애썼기 때문에 너 좀 그래도 다른 애들이랑 뭔가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 좀 나한테 좀 배려도 많이 해주고 좀 굉장히 배려심도 깊은 것 같고 뭔가 다른 걸 좀 느꼈어. 뭐 이런 비스무리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 나 다른 애들이랑 너랑 다른 점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실망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때로는 저의 모습보다 좀 더 과장되게 그 친구에게 좀 잘 대해주기도 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전도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구별된 모습, 착한 모습, 선행 많이 보여줘 봤자 내가 크리스찬을 숨긴 상태에서는 그 전도가 불가능하다.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기를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걸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뭐 큰일이 난 것처럼, 내가 숨기고 있던 어떤 거를 굉장히 발각된 것처럼 굉장히 꽁꽁 숨기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서로 그걸 숨기고 있다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서로 대화 중에 아니면 삼자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고?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도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나랑 같은 직장 다니면서 그 얘기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봤냐고. 그렇게 이상하게 성도 간에, 크리스찬 간에 이상한 모습들이 직장에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되면 내 생활에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누려왔던 뭔가의 그 제약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좀 남들보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좀 져줘야 될 것 같고 좀 덜 가져야 될 것 같고, 괜히 크리스찬인 거 밝혀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내 생활에 좀 제약들 생기고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묻지 않은 이상 먼저 꺼내지 말자, 뭐 이렇게 숨기면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생각만 있지 하지 못하는, 전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직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소중한 이 교회를 전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다니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저에게 그 성도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치 펄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좀 잠시 생각했었는데, 그 의미가 그냥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니까 매일 책상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답게 직장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서 그 직장에서 그 보스가, 사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분은 이 직장에 고난의 교회에 십자가를 꽂고 일하고 계시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직원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또 이분이 이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저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세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수가 어른만 12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2015년도 지금 현재도
지금 아직 2개월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100명이 넘게 어른들이 오셨고 또 아이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분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의해서 전도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래도 한 절반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새가족 수의 10%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멋진 예배실,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학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전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전도가 되고 있는 그런 기현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매년 100명씩 어른들이 이렇게 오고 있고 아이들 포함해서 200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실이 예배 때마다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으니까 내가 꼭 굳이 나서서 전도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꼭 전도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은가요?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안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보나니교회에 자발적으로 오셨다면 지금 이때 이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도의 열심을 다시 되찾는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걸까요? 나만 교회에 잘 나오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나요? 하나님 잘 믿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값진 선물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것일까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호주 시드니의 한 노인이 40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온 날 돌아보니까 자신이 전도했던 그거에 대한 결실들이 열매들이 전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 듣고 나니까 자신이 했던 그 전도가 헛되지 않았고 전 세계 15만 명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영상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인데요. 함께 먼저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토의 한인들의 수가 10만 명이라고 하죠. 네, 그 중에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대로 많이 쳐도 한 10,000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만 명이 주일날 지금 집에 있든 놀러 갔든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만나게 된 10명 중에 토론토에서 만나게 된 한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삶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나만 좋은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요?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같이 그 사람들도 이 기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을 전도한 또한 여러분들의 전도자가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을 겁니다. 모태신앙을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교회 첫 발을 내딜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로 그 아기를 키우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던 또 성인이 되어서 전도가 되었던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냥 계획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전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한 누군가가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전도 대상자 리스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월 9일에 가장 인접한 주일을 119 구명 운동을 지켜서 적어서 내는 그런 주일이 따로 있긴 하지만 평생 이 전도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남은 인생 동안 50년이든 10년이든 그 이상이든 그 인생 동안 내가 전도할 태신자들을 명단을 적어서 한 명 한 명 전도되면 체크하고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친척들이 그 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태신자리더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믿지 않는 사람들, 태신자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태신자들 한 명 한 명 리스트에 있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그들을 평생 놓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그 이상을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도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는 하되 우선적으로 내가 전도했을 때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한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 반드시 꼭 첫 번째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상한 그런 욕심 그런 고집이 있게 되면 괜히 전도 그 사람 평생 한 명 하려다가 한 명도 못하고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좀 뒤로 뺐다가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고 마지막에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 한 해에 내가 매달려 있다가는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그 시험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한 사람 꼭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한 사람에게만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전하는 것을 귀 기울이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 전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내가 만족해하고 있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아무리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안에 전도가 없다면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내 모습 가운데 전도의 모습은 반드시 담겨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늘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평생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평소에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계속 먹고 계시다가 정말 죽는 순간에 아이고 전도 못했네, 이 한마디가 정말 세상에 내가 못한 것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 한마디가 탁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배우기가 부끄러울 순간이 반드시 올 수도 있습니다. 보면 15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것이 교회에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나쁜 것을 또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지도 않는 것을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니라 발이다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입으로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입만 벌려서 전화 한 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로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으로 직접 나가야 하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모습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전도의 자리로 전도자가 있는 태신자가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지 내가 기도 대상자만 50명, 100명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고에 성도들의 그 전도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모든 전도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또 맛보시고 하시고 또한 전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칭찬,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택하셔서 믿게 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서 이제 이후의 삶에서 매 순간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